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그죠? 네. 하루살이가 나비하고 친구가 돼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나비가 하루살이야 내일 놀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나비가 대답하길 내일은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내일이란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비가 보니까 하루살이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친구를 잃은 나비가 이제 제비하고 친구가 돼서 여름 동안 내내 놀고 초가을이 됐는데 제비가 나비야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나비가 내년이 뭔데? 제비가 대답하기를 내년은 늦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란다. 우리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비가 봄에 왔을 때 나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삶을 열심으로 살아서 또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가? 때때로 우리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살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루살이가 인생을 모르고 나비가 인생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모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모세는 인생관이 달랐어요. 12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궁궐에서 40년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에서 120년을 살았는데 특별히 그가 보았던 것이 뭐냐면 20세 이상 장정 60만을 이끌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합하면 더 많겠죠. 수백만이 되겠는데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60만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20세에서 60세까지를 60만으로 계산했다면 보통 군인의 나이는 20세에서 50세까지인데 한 100여만 명이 이렇게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사라지는 걸 보았는데 평균 보면 40명 이상 매일 죽는 걸 보았어요. 아마 LA 카운티에도 매일 수십 명씩 죽어갈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서 또 장례식장에 보면 저도 그걸 제 선교지에서 보니까 25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10수년간 살았는데 보니까 하루에 7, 8명씩 죽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일 그렇게 가는데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매일 평균 60만 명 중에 40만 명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때는 250명이 하루 만에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23,000명이 하루 동안에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에 최후에 남은 한 사람으로서 실제로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도 남았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60만 다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최후로 남은 사람이죠. 그렇죠? 최후로 남은 한 사람으로서 이제 시편 오늘 우리가 봉독한 90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보는 눈을 가지고 시편 90편 유일하게 시편 한 편을 남겨놓았습니다. 목숨이 홍수처럼 쓸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도 보고 고백을 했습니다. 뭐가 대단한 존재인가? 우리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자랑하잖아요. 뭐 그것이 돈이든 학력이든 뭐 경력이든 업적이든 뭐 그거 자랑하는데 뭐 정신이 없죠. 우리 집 옆에 할아버지도 요즘은 안 그러는데 만나면 저를 붙잡고 아들이 의사고 딸도 의사고 뭐 며느리도 뭐 약사고 뭐 한 30분을 붙잡고 이야기를 해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던데 보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근데 요즘은 이제 여러 번 그러셔서 옆에 할아버지가 이제는 이야기 안 하고 하이 하고 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60만 명이 다 홍수처럼 쓸려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90편 3절에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티끌이다. 먼지라는 말이에요. 밤의 경점이다. 밤의 경점이라는 말은 밤의 한순간이라는 말이에요. 한순간이다. 또 잠깐 자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날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의 수명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인데 밤의 한순간이고 오늘 본문에 모세가 고백하기를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다. 옛날에 아담 자손들 몇 사람들은 뭐 1000년을 살았잖아요. 900 몇십 세, 969세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1000년을 살았는데도 뭐 잠깐 자는 것과 같다. 그리고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다. 2000년을 살아도 지나간 어제와 같을 뿐이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데 모세는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삶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라는 말은 거주지라는 말이고 거주지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피난처, 은신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피난처요, 은신처요, 집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은신처, 영원한 안전한 우리의 집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고백이에요. 모세는 대제국
이집트 궁궐에서 40년을 살아보았습니다. 호화롭고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있었고 갖고 싶은 모든 종류의 보석과 보물들이 있었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수많은 귀족들 있었고 만족과 쾌락이 있는 것이지만 모세는 고백하기를 주는 대대의 우리의 집, 우리의 피난처, 은신처가 되셨나이다. 그래서 진정한 집, 영원한 심판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족과 행복과 안정감을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저택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 중에도 한 분이 제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오셨는데 방이 6개가 있었어요. 네,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불과 몇 주 전에 저한테 고백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삶의 본질적인 행복은 돈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큰 집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안전과 피난처와 은신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거처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파도치는 인생에서 우리의 안전은 땅이 창조되기 전에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90편 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모세는 표현합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이 뭡니까? 티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파르인데 흙의 가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본문의 티끌은 또 다른 이스라엘 나라 말 다까라고 하는 말인데 산산이 부서지는 조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흙의 가루에서 왔고 산산이 부서지는 잔해예요. 잔해. 조각들이에요.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었는데 모세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60만 명이 티끌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자신의 목숨까지 포함해서 인생의 죄 때문에 하루에 40명 이상씩, 하루에 250명이, 어떤 때는 하루에 23,000명이 죽어가는 이렇게 인생이 험한 이유가 무엇인가? 죄 때문인 것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된 것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친하게 친근히 하고 인생의 내 삶의 위대함, 자부심, 자랑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허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진정한 안식처이고 피난처이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허물을 극복하고
영생과 생명이 있음을 약속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고 육체도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90편 12절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럴 때에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서는 이제는 만족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쉼과 만족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모세가 고백한 대로 일생 동안 나머지 삶을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과 쉼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노름도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세가 유일하게 남긴 시편 한 편, 90편에서 보는 인생관이요, 하나님 안에서 얻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의 고백이요, 하나님 안에서 허물을 극복하고 영생 생명을 소유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노래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들여다보고 사는 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EM과 KM 또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